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할례의 참 뜻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10년 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굉장히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북한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보수 뉴스에 보면 어떤 형태로든 붕괴의 위험이 있다. 붕괴의 위험.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북폭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어떤 반란이나 테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든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고 항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더 기도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평화무드였습니다. 평화무드.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한국으로 지금 무기가 대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아주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 말고 어떤 코앞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은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족을 떠나는 것은 생명에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하여 떠납니다. 순종하여 떠났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가족,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명확했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특별히 주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을 간섭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가르치고 직접 인도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가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심으로 그분을 자꾸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돔 땅에서 나오다가 이 사람을 의지하는 조카지만 그래도 이 피부치를 의지하는 조카를 데리고 가서 결과는 이 불행하게 그 아내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왕 앞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 방법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기 그 육신의 그 지혜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중동의 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판단과 지금 당장은 그게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혜와 판단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86세 때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7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그 생각으로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86세에서 99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려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너의 지혜, 너의 판단, 너의 생각을 쫓지 말고 너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네 지혜, 네 육신의 판단, 네 생각 내려놓아라. 이 말씀을 받을 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서 그리 고개 근원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로봇가 아니라 내 의지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을지라도 내 의지를 드려서 그분께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왜 할례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 텐데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을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은 명하십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남자의 그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곧 침례입니다.
그러니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골로새서 지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와 나 사이에 너희 후손 대대로 할례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는 즉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그 육적 몸을 벗는 곧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제 버리고 성령을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에게서 내치라고 하십니다. 아까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에 갈 자, 이 할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육적 몸을 벗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육적 몸을 벗는 육신의 몸을 벗는 이제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 신약에 와서 바로 세례 곧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자가이면 주님이 부르셨으면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명령?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부활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미랄이 한 사람에게는 육신입니다.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내 영은 이게 아주 형편없이 눌리고 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살면 육신은 고달프고 괴롭고 힘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그렇게 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은. 그러나 이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외롭고 답답하고 좁은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간섭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를 우리가 깊은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데리고 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도 하고 또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라. 높은 지위에 올라라.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지만 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근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 마침내 신부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뜻, 그 목적지 그 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육신의 것들에 생각과 마음이 닫혀버리면 어떤 데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완전 그 사업이 그렇게 부자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자기 몸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끓고 아내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집을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너 무슨 죄 없냐? 무슨 죄 없냐? 회개해라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이 욥을 이렇게 엉망진창에 마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그 저주를 받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는데 당대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이렇게 선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분을 이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위험이 있을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직접 그분을 뵙는 그분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가 완전 밀착 관계까지 되는 욥이 이제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그 나락에까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만나고 자기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일 것이라고 스스로 의를 내세웠던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이는 이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지게 하시고 세우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육신대로 살고 판단하고 거기에 마귀가 쳐놓은 건물에 미끼에 덫에 걸려들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쩌면 벌거벗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너는 나의 사람, 나의 신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깊은 관계는 맺을 수 없는,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그런 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곳곳에다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때로는 매도드시고 그렇게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 손에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그 계획은 참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보다 너무 크고 높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진실한, 참으로 진정으로 내 영혼에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요 길이 나에게 정말 괜찮은 길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나를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냔 말입니다.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이 나를 참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는 그 명령 앞에까지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른 것입니다.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변덕이 많은지 하나님도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결심하였다가 돌았으면 변덕하고, 왜? 원수가 주는 덫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약하여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주목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만민 가운데, 이 세계에 많고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이것은 주님 너무 더디네요. 너무 내가 주님 이런 방법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이쪽으로 왜 안 인도하십니까? 계속 우리는 할 말이 많단 말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육적 몸을 벗고 그분께 딱 붙어가 있으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깨달아 알 텐데 저만치서 아,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래요. 저쪽으로 갈래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분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내 방법을 믿고 세상 방법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자꾸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줄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길을 건너라 하면서 짧은 기간에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지루한 여름 그 장맛비처럼 엿가락처럼 쭉 늘어져서 드디게 자기도 실컷 고생하고 하나님도 실컷 고생하게 만드시고 오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너무 드디게 주의 길로 가는 자가 있고 단번에 영적 지각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어떤 때는 내 자유의지, 내 의지에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빨리 순종하여서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나에게 이제 달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섰을 때에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볼 때도 정말 이것이 마땅한 길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증받았을 때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분께 주파수를 맞추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긴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섭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움을 당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속은 이로 날 속히 보이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구원이 속히 보이니 내게 찬양하려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영광의 구원을
내 눈을 속히